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무기가 일단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군량미도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전쟁할 곳의 지형을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전쟁의 준비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하는 병사들이, 군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려면은 화살을 잘 쏠 수 있는 궁수가 필요한 것이고, 높은 곳에서 바위나 나무를 굴려서 적군들을 이제 죽이려면은 그 바위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센 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전쟁 준비 규칙을 어기는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대항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를 한 명이라도 더 불러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와 4대 1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4명은 죽여야 그래도 동등한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가 탁월했던 것일까요? 미디안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해볼 만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진영에서 들려오는 낙타 말굽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은 천지를 흔들었지만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오직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군사의 숫자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작전도 없었고 무기도 별로 좋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롯셈 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머물렀던 이 하롯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롯이라는 말은 떨린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에도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 대부분이 전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떨리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1도 되지 않는 군대의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라면은 4대 4배로 많은 적과 기꺼이 싸워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과의 숫자가 같았을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동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4대 1은 12.5%의 승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군사의 수가 비슷하고 무기의 어떤 질이 대등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 싸워서 자신들이 너무나 용맹스러워서 기드온의 작전이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가 4대 1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자만하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결과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끄는 이 전쟁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싸우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나 경제적인 어떤 이권을 챙기고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숫자에 얽매이기 좋아하는 그런 동물도 없을 것입니다. 숫자는 이성의 상징이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움직이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렌트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쯤 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렌트를 해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은 다들 먼저 묻는 질문이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한 20명쯤 모여요? 라고 대답하면은 곧바로 질문하는 것이 그럼 렌트비는 얼마예요?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동료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모이냐라고 물어보고 렌트비는 얼마를 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렌트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기도해 주시려고 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결과인 계산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봐서 손해가 되지 않아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에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갈등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 인간들의 계산을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기드온의 계산을 빗나가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조기에 제대시킨 사람이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집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전투 개시 전에 제사장이 먼저 군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지휘관이 나와서 모집된 군사 가운데 다음 각 항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냐면은 첫 번째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쁨의 파티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도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라고 외쳤고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4대 1의 싸움이 13대 1의 싸움으로 더욱더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돌려보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길리앗산을 떠나라는 이 말은 길리앗산을 넘어서 길리앗산을 버리고 라는 뜻입니다. 길리앗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로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하롯셈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리앗산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길르앗은 요단 동편 본부 바로 앞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장소가 곧 있게 될 전쟁에서의 지휘소가 될 것이며 최후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 보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 길리앗 고지만 점령하게 된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리앗산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 바로 조국인 이스라엘을 떠나가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병사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겠습니까? 극단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조국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이 극단적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6.1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만 명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1억 명의 아랍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대학교의 기숙사에 그 학생들이,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의 학생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진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라진 것이지만, 아랍의 학생들은 징집 명령이 내려질까 봐서 두렵고 무서워서 기숙사에서 자취를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패는 보나마나 뻔한 일일 것입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1억 명의 아랍을 6일 만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숫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봐서 손해가 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 따져보고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선교하지도 않고 전도비를 지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와 교인의 숫자가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건물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옛날에 집사였고 권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건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커피숍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도시의 야경을 나가서 보면은 십자가 불빛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 하와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교회만 해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60개, 70여 개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구제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비와 선교비의 프로테이지수를 제일 먼저 줄이려 하고 자꾸만 줄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쟁에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모인 2만 2천 명의 병사들도 그들 앞에 있는 적은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조국을 포기해야 했고 신앙도 잃었습니다. 우리들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대적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맞서야 할 대상이 도전해 왔을 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2만 2천 명의 군사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은 1만 명의 군사에 속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제 2만 2천 명이 다 떠나고 1,000명만 남아서 13대 1로 전세가 더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과 남은 군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냇가로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병사의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1만 명 가운데 9,700명은 냇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셨지만은 300명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핥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라는 말에는 3절에서 명령했던 길리앗산을 떠나가라 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명령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자기의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싸움에 참여하진 않지만은 후방에 남아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1만 명 가운데에서 300명만 선발한 기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일은 경계심이 없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은 이미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의견들은 역사적 근거도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많은 쪽을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쪽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편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작은 편을 남기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32,000명 가운데 300명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300명을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패잔병의 숫자다라고 해야 합당한 숫자일 것입니다. 4대 1의 상황은 13대 1로 이제는 450대 1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9,700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은 정말로 내 손을 완전히 떠나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구나 라고 완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효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숫자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숫자라는 것이죠. 교인이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한 20명쯤 된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명의 교인이 신실한 성도로 변화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구경꾼 수준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로만 변화될 수 있다면 20명의 숫자로도 엄청난 일들을 행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을 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단 한 명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변화받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로 거룩한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가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 완전히 변화되면은,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기드온의 말씀을 통하여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인으로만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